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찬송가 88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가 외로운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건강을 지켜주셔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가정에서 또 있는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코로나19로 또 태풍으로 우리는 많은 염려와 근심으로 또 두려움으로 삶이 위축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위축되어 살았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주님께 맡긴다고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연약하고 믿음 없었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세계에 우리나라에 또다시 확산되고 있는 이 코로나19 감염증이 이제 진정되어지게 하시고 완전히 소멸되게 하옵소서. 어려워진 삶이 회복되어지고 무엇보다도
모든 예배가 정상화되어지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이 어려움을 인내하며 잘 이겨내게 하셔서 이 어려움 뒤에 우리에게 주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계획들도 다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서로 불신하며 분열되어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서로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이 어려운 난궁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켜 세계를 선도해 나가는 주님 기뻐하시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제 모든 예배가 속히 정상화되어지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반기 계획된 모든 사역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셔서 모든 사역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예배도 학교 생활도 정상화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또 건강 하는 모든 일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코로나 이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믿음이 성장되고 새로워지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항상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무뎌져가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깨우고 회복시키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는 구약 성경 47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71페이지 6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가정에서 그리고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나온 모든 분들에게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우리 말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가정에서도 함께 찬송 따라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잠잠히 믿는 나 잠잠히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고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눈이 주를 향해서 잠잠하게 주를 바라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나라마다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대변하는 귀중한 역사적 자료와 국가적 재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뭐라고 부르죠? 국가적 귀중한 재산 자료. 그것을 국보라 이렇게 국가적 보물이라고 이러죠. 현재 대한민국의 국보 1호는 숭례문이죠. 남대문이라고 하고 그 숭례문을 비롯하여 국보 제324호까지 여러분 혹시 324호는 뭔지 모르죠? 고려 태조 어진입니다. 어진이 뭔지 알죠? 예. 태조의 그림 그거 뭐죠? 그걸 얼굴을 이렇게 그린 걸 뭐라 하죠? 초상화처럼 된 거 그거 어진이라 하잖아요. 그죠? 예, 그것이 국보 324호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이 국보 제1호였던 이 숭례문은 1398년도에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600년 동안 임진왜란과 그리고 일제강점기 6.25 전쟁을 거치면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우리 곁에 계속 함께 있다가 2008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어떤 사람이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보 1호가 방화 사건에 의해서 불이 훨훨 타고 무너지는 것이 그때 전 나라에 중계되어지면서 얼마나 우리 온 국민들의 마음이 아파했던지는 모릅니다. 후에 이 원래의 모습은 이제 복원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함께했던 그 시간의 흔적들, 역사와 함께했던 그 시간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없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죠. 우리나라에도 이 국보 1호가 있는 것처럼 구약 이스라엘 있잖아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의 국보 제1호와 같은 보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법궤라고도 하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의 과정 속에 국보 제1호와 같았던 이 언약궤가 우리는 불타 없어지는 일이 있었지만은 이들은 강탈된 적에게 빼앗기는 그런 역사적 오점을 남긴 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할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전쟁에서도 피하고 이 언약궤도 빼앗겨버린 거죠. 그런데 이상한 일은 블레셋이 이 언약궤를 강탈하고 가고 난 이후에 이상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나서 계속해서 사람이 괴로워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의 순사들이 그 원인은 우리가 빼앗아 온, 이 강탈해 온 언약궤에 있다. 그래서 이것을 돌려보내야 된다. 그래서 소에다가
수레를 만들고 그 언약궤를 싣고 베세메스라는 지역으로 보내죠. 이때 기앗 여라리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언약궤를 취해서 누구의 집에 보관하냐면은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보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약 한 70년 정도가 법궤가 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울 왕이 이제 물러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되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 옮기는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잘 살펴보면은 법궤를 운반하는 과정에 소의 수레에 법궤를 싣고 다윗성으로 옮기는 과정 속에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자 수레를 실은 소들이 뛰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이 법궤가 어떻게 됩니까? 움찔하면서 떨어질 위기에 처합니다. 이때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이 우사가 법궤를 붙잡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참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사가 잘못함으로 잘못했대요. 떨어지려는 법궤를 잡으려고 한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느니라.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지금 소가 뛰어가지고 법궤가 땅에 떨어질 위기에서 그 법궤를 붙잡는다는 게 이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법궤를 붙잡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를 사람들 보는 앞에서 죽여버린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을 보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진노를 일으키시는지. 설령 그가 뭔가 잘못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죽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서 좀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리고 국부 제1호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 언약궤를 아비나답이 약 70년이라는 시간을 그 과정에서 보존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의 공을 인정하더라도 잘못했다고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였습니다. 많은 인파들이 있잖아요. 언약궤를 운반할 때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그런데 오늘 그와 또 대조적인 사건을 또 소개하고 있어요.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완전히 사건이 반전이 돼요. 11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에벳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70년 이상을 언약궤를 보존해온 아비나답의 집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아들이 죽는 화를 당하고 불과 석 달밖에 모시지 않은 이 오벳에돔의 집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 복이 얼마나 강조되냐면은 오벳에돔이라는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복 받았다 복 받았다 계속 주석처럼 따라다녀요. 12절 보십시오.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죠. 동일한 내용이 역대상 13장 14절에 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역대상 26장 5절에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오벳에돔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반드시 따라다니는 게 뭐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비나답은 언약궤를 70년 이상을 그의 집에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사의 실수로 말미암아 한순간 그의 집은 말이죠, 아들이 죽는 큰 화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벳에돔의 집은
3개월 동안 모셨는데 그 집에 쏟아부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복을 이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 두 집안이 이렇게 대조적인 모습이 있는 걸까요? 아비나답의 집안은 무엇을 잘못했길래, 또 오벳 에돔의 집은 무엇을 잘했길래, 그리고 석 달 동안 어떤 복을 받았길래 온 이스라엘에 복을 받았다고 소문이 났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아비나답의 집에 진노하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우사가 죽었는지 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수레를 옮기고 보존하는 모든 과정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비나답의 집은 수레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을 따르지 않았거나 또 무시했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운반하는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규례를 통해서 명령을 했어요. 정해놓았단 말이에요.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은 진영을 떠날 때에, 그들이 그의 진을 옮길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없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러니까 성소에 있는 이 물건은 아무나 만지면 안 돼요. 그리고 언약궤, 이 법궤는 그냥 사람이 들고 운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대상 15장 15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요, 채에 꿰가지고 레위 사람 그리고 고핫 자손들 아들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것이지 수레에 싣고 운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궤의 운반은 레위 지파 고핫 자손만이 운반할 수 있으며, 운반할 때는 반드시 채에 꿰어 어깨에 메고 이동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건너갑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대로 이 언약궤는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실수는 뭐냐는 거예요. 우사와 같이, 아비나답과 같이 자칫 잘못하면 나의 방법, 내 생각대로 다루는 거예요. 70년 동안, 오랫동안 얼마나 그들이 지극정성으로 보존했겠습니까?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가정에 보면은.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자기 가정에서 국부 제1호를 모시고 있었는데, 한순간 이동하는 방법 하나님 명령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시범 케이스로 죽여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내 생각, 내 판단대로 해서 졸지에 말이에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은 불이 있어요. 그 불을 향로에 붙여야 되는데 다른 불을 사용한 거예요. 이 불 붙여도 되겠지, 같은 불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지금까지 잘 해오다가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을 붙이다가 하나님께서 죽여버렸네요. 이런 경우가 구약에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요, 한 군데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이제 등장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칙이 있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이 과정을 볼 때 그동안 아비다나브의 집이 어떻게 이렇게 국보 제1호를 잘 관리하고 보존했는지 짐작은 돼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잘 모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하는 수 없이 그냥 모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사의 한 번의 실수를 막 바로 그 자리에서 짓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오벳 에돔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달랐기 때문에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그가 이스라엘의 복의 대명사가 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 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복 받을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사가 궤 옆에서 죽는 광경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다윗 왕은 어떻겠습니까? 두려움과 놀라움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 법궤를 말이죠. 만지기만 해도 죽으니까 누가 이 법궤를 모시려고 하겠냔 말이에요. 다윗 왕이 말이죠.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이제는 못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겁나는 법궤를 내가 어째 다윗성에 모시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 가족 다 죽을 수도 있는. 모든 사람이 이 광경을 보고 지금 두려움과 공포에 쌓이게 되는 거죠. 언약궤를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알았는데 자칫 잘못하면 골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화가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벳에돔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공포에 질려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모시지 않으려고 할 때 오벳에돔이 나선 거예요. 아무도 두려워서 안 할 때 용기를 가지고 그 언약궤를 자기 집에 모시고 간 거예요. 왜 3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줄 알겠죠. 저는 군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군에서 훈련 도중에 차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뭐 사고가 있었는지 전신주가 이렇게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선이 쭉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차의 흐름을 진행을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신주가 넘어져 있고 전선이 막 있으니까 우리의 있던 상식으로는 막 그게 막 전류가 막 흐를 것 같고 뭐 두렵잖아요, 그죠? 물론 그때 당시에 전류가 흐르는지 모르겠어요. 또 뭐 신고를 해서 안전해서 그것을 차단했는지 모르는데 군병력이 차를 통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앞에 가로막고 있으니까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선을 옆으로 조금만 이렇게 이동만 시키면은 차가 이렇게 이동할 만한 공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두 병사가 뛰어가서 다른 사람들은 그 전기 올 줄 알고 겁먹고 있는데 전선을 자꾸 옆으로 옮기려 해요. 그래서 차들이 무사히 다 이동할 수 있었다는. 훈련이 끝나고 대대장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이 두 병사를요, 훈련 끝나자마자 포상휴가를 보냈다는. 아무도 두려워서 하지 않는 일을 이 두 병사가 뛰어나가지고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군인은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군인은 그런 용기가 있어가 다른 사람 다 앞으로 갈 때 두려워할 때 죽을 각오하고 가서 해야 된다. 우사의 죽음 앞에
어느 누구도 선뜻 언약궤를 모시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벳 에돔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선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가 언약궤를 모셨으니까 얼마나 가정에 지극정성으로 모셨겠습니까? 그래서 12절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과 그의 모든 소유에,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석 달 동안 복을 쏟아부어 주셨어요. 당시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는 저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가 복받았다라는 것은 온 이스라엘이 알 정도로 성경에 그의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복을 주셨다 할 만큼 그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의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는 좀 과장되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오벳에돔의 가정에 법궤가 들어가기 전에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난한 가정이었다. 그런데 법궤가 그 가정에서 떠날 때는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좀 과장되게 표현을 했어요.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제일 가난한 자가 제일 큰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3개월 동안 싸울 곳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집과 모든 소유의 복을 준 거예요. 이 집은 말이죠, 그의 가정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의 자녀 후손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의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3개월 동안 우리가 쏟아부을 수 없을 만큼 복 받는 일이 뭐 있겠습니까? 우리 임동환 장로님 3개월 동안 어떻게 하면 복을 쏟아붓게 받겠습니까? 장로님 365일 동안 막 일해가지고 되나요? 어제 우리 교육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3개월 안에 진짜 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모 목사님은 요즘 BTS 알죠? BTS의 멤버를 사위로 맞이하면은 이제 복을 받는다. 왜? 그 한 사람당 배정된 그에게 배정된 주식이 98억이래요. BTS 한 사람당 그 기획사에서 그들에게 준 주식의 값이 98억이래요. 그러니까 사이로 맞이하면은 그 3개월 안에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거는 딸 가진 자들만 가능한 거고.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우리 부교육자 가운데 목사님, 제가 용인에 있을 때 한 집사님이 땅 부자였어요. 용인에 땅을 마주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면서 그 땅값이 100배로 뛰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배 보상을 받고 교회를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해봤어요. 야, 3개월 안에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법궤를 가정에 잘 모셔가지고 오벳에돔의 복을 받는다면 모두 여러분 자원해가지고 그 법궤를 섬기려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집도 진짜 3개월 동안 지극정성으로 저도 한번 모시고 싶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법궤는 지금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성도들은 복을 받을 길이 없다는 말입니까? 오벳에돔처럼 이제 복 받을 길은 아예 우리에게 사라졌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 언약궤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가 후에 어디에 있죠? 어디에 안착되어집니까, 나중에? 그렇죠. 솔로몬 성전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는 장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에요. 그렇다면 신약시대의 성전은 누구냐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가 신약시대의 성령의 전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우리가 성전이요, 그 성전 안에 국보 제1호와 같은 법계의 상징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으면 모두 다가 성전인 거예요. 성전.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국보 제1호로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모시느냐에 따라서 아비나답이 될 수도 있고 오벳 에돔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의 모든 자,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전인 우리 모두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도 산상설교에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아비가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에 있느냐.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전부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복의 근원이세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께, 우리 하늘 아버지께 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의 종들은 복을 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복에 대한 개념이죠. 무엇이 복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복이라고 하면은 구약의 복만을 연상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내용처럼 네 몸의 자녀가 토지 소산이 짐승의 새끼와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적군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나가고 창고와 손으로 하는 일이 복을 받고 구워질지라도 꾸지 아니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등등등등 이렇게 말이죠. 구약의 복을 우리는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 성경으로 이제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구약에 언급한 이 많은 복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약 성경 한번 잘 읽어보세요. 신약 성경에는요, 오히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을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달라졌어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데 구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과 신약 시대에 말하는 예수님께 오셔서 말하는 이 복이 완전히 이제 개념이 달라진 것 같고 맞지 않는 것 같고.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하나님 나라. 구약 시대의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이 비전이 없었어요. 다만 그들은 메시아 왕국을 소망한 거예요.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고 이 땅에 찬란한 다윗 문화, 다윗 왕정을 다시 회복하자 하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지상천국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이제 확대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대요.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제 언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용어가 100번 이상 신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는,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는 세상적 기준으로 이제 복의 가치를 결정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복을 이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 그러면 여러분 구약시대의 그 복은 다 필요 없습니까? 구약시대에 언급했던 그 복은 필요 없나요?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그런 복들은 도구로 쓰임받는 것. 그것이 주된 메인 복이 아니에요. 물질의 복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되죠. 맨날 가난하면 되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셨을 때 그 물질의 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좋은 도구로 물질을 사용하는 거예요. 건강의 복을 주셨습니까? 장수의 복을 주셨나요? 그렇다면 그 건강과 장수의 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복 필요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주시지 아니하면은요 그냥 그래서 이 구약의 복 보너스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너스 안 받는다고 못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사는 게 복이에요. 구약의 복. 그러나 정말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복은요 달라야 된다는 게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거. 예를 들어 볼까요? 종교개혁 당시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이에요. 이 두 사람 중에서 존 칼빈은요 특히 그의 저서와 사상은 우리 장로교의 건강을 이룰 만큼 아주 신학적으로 탁월하고 종교개혁을 주도적으로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패하고 타락한 중세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웠던 사람이 존 칼빈입니다. 아직까지 이 칼빈은요 정말 유명해요. 우리 장로교 기독교의 근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칼빈주의 5대 교리 있잖아요. 5대 교리. 이쯤 되면은 그 시대에 부패하고 썩어 있는 중세교회를 개혁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에게 큰 복을 줘야 됩니까? 그런데 그의 전기를 보면은요 그가 몇 살 때 결혼을 하냐면 31살 때 결혼합니다. 31살 때 결혼하면서 결혼의 조건을 뭐라나 하면은 믿음이 좋은 여자 그리고 신실한 여자, 이 두 조건을 놓고 기도하면서 여인을 선택하는데 그런 두 조건에 맞는 여인이 나타나는데 누구냐면은 애 7을 둔 과부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정말 믿음 좋고 신실한 여인을 위해 기도했는데 자기 눈앞에 애 7이 된 그 과부를 만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몇 년 후에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또 죽어버리네. 그리고 이 부인이 말이죠 몸이 약해가지고 함께 9년을 살다가 먼저 천국에 가버리네. 그 뒤로부터 이 7명의 아이들을 칼빈이 다 데리고 15년 동안 독신으로 살다가 그는 너무 과로에 지쳐가지고요 평생 두통, 천식, 소화불량, 담석, 통풍 한마디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으로 살다가 54세 하나님 불러가 갑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이 칼빈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위대하게 산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관점에서 보면 정말 한 시대의 획을 긋는 부패한 중세교회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엄청난 하나님 나라 사업에 수고한 자, 쓰임받은 자, 그런 자로 남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물질의 복이 없는 자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안 주시면은요 우리는 물질의 복 그냥 없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 해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은요 그거 못 받는 거예요. 장수의 복도 마찬가지죠.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녀들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녀들 잘 되기 위해서 하는데 자녀들이 부모의 뜻대로 안 따라줄 때도 있다니까요. 이런저런 복들 말이죠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러면은 복 받지 못한 자들입니까?
아니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복들은 부수적인 개념의 복, 보너스의 개념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복. 그 진짜 복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찬송하래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진짜 복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죄사함을 받은 것, 속죄함을 받은 것, 이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래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요, 흠이 없는, 티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고 죄 씻음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장 딱 치듯이 인을 쳐가지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는 복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요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 그러니까 이 하늘의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이 하늘의 복을 받은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썩어 없어지고 후하고 불면 사라질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에 마음을 뺏기고 그곳에 욕심을 부리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요 다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구약의 보너스의 개념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받지 못한다면 불평하나, 아니죠, 자족해야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부함을 주면 그 풍부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도구로 사용하고, 또 비천한 삶 가운데 내가 거한다면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자족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진 자들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후하면 없어질 이 세상의 것들을 말해 추구해서 땅의 것들을 집착하고 땅의 것만 파고 산다면은 하늘의 신령한 복은 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늘 가치를 추구하며 자족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간을 볼 수 있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지금까지는 내가 크로노스의 시간만을 볼 줄 알았단 말이죠. 크로노스의 시간은 우리에게 정해진 1년 365일 한 달 30일 살아가는 그 시간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늘 가치를 추구하고 자족하며 감사하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데, 그 눈이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을 볼지 아니하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는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거든요.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크로노스의 일반적인 시간인 줄 알았는데 하늘 가치를 추구하며 자족하며 감사하고 살다 보니까 흘러간 모든 시간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나를 만들어 갔던 그 모든 상황들을 이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할 때는 부한 대로 감사하는 것이고, 약할 때는 이 약함을 통해서 주께서 이제 강함은 됨을 내가 경험하게 하고 말이죠. 잘 될 때는 그 잘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임받고, 잘 안 될 때는 그 안 되는 일들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보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시각이 말이죠, 카이로스의 시간을 볼 수 있는 눈으로 전환되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늘 가치를 추구하면서 감사하며 자족하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그렇게 뜨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지 아니하고요, 육신의 것들을 추구하고 땅의 것들에 집착하면 이 눈이 감기는 거예요. 이 눈이 감겨가지고 보이지를 않는 거죠. 보이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인식하는 그런 자들이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여러분 내리겠습니다. 성도는 하늘나라의 국보 제1호를 모신 자들이에요. 오벳 에돔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국보 1호를 내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리세요. 또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요, 땅의 기름진 복도 허락하실 때 그 땅의 기름짐을 가지고 나의 배를 채우는 데만 사용하지 말고 주위를 돌아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우리가 노력한다면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과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어질 줄 믿습니다. 오베데돔의 복 우리가 다 받을 수도 있죠. 우리의 자녀 후손들이 다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위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이제 감사하며 자족하고 살면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눈을 전환시켜 주세요. 한마디로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스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감사하며 자족하며 여러분의 가치의 전환과 눈의 전환이 일어나서 모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맞춰 살아가는 그런 우리 가성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필요하잖아요. 이 벅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복 받아야죠. 하나님, 먼저 내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그 보화를 가진 자로서 주님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수적인 복, 그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직이 의식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눈이 이제 열려서 하나님의 시간을 볼 수 있는 그 카이로스의 그 시간을 볼 수 있는 눈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 코로나의 사태가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한번 1, 2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하나님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이 복을 가진 자로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국보 제1호를 모신 그런 자들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하여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것들을 추구하며 땅의 것을 파고 살아가는 그런 두더지와 같은 인생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위의 것들을 쳐다보며 위의 것들에 마음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뿐만 아니라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에게 주실 때 주님 감사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한 도구로 사용하는 천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갈 때 우리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눈이 열려 아버지 하늘의 귀한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바로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모든 삶의 양경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현상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코로나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들 힘 잃지 아니하고 용기 잃지 아니하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가 무너지고 계층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질서를 잡아주시고 안정을 취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이 지구촌 이 대한민국 이 대전 땅 우리 가수교회에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자들 많이 있사오니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루속히 우리 가수교회 예배 하나님 한국교회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사역이 정상화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38장 우리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여 중한 죄지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실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삶의 현장과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드리며 또 마음을 담아서 귀한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이 물질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또 생명을 구원하는 귀한 사역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저들의 마음과 정성을 보시고 저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옵소서. 직장이 안정되게 하시고 가게가 하루 어려움 겪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 성도들 사업장 기업이 하나님 날마다 잘 되어서 이 코로나의 위기를 잘 극복하여 코로나가 정말 전화위복의 기회가 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 동안 저희들이 하나님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복중에 있는 태아에서부터 백발노응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 한 사람도 어려움이나 또
질병에 감염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 주께서 지켜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차후에 이제 예배 안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교회에서 공지하는 대로 잘 따라주시면은 이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성도들 교회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조금만 인내하시고 이제 모든 것들이 좀 안전되어지고 자유로울 때 마음껏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결정 나는 대로 공지하는 대로 우리 성도님들은 믿고 잘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는 없고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사가 하늘나라의 국보 1호를 모신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감사하며 자족하며 모든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얻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과 저들의 삶의 현장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